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경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며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게 하시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하시니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를 부리시기 전에도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보다 앞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사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이곳에 갔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8장에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많지만 특별히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저는 의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지면은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어느 정도. 그래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짜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그래. 거리. 가룟 유다는 갔고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갔는데 혹 성지에 가본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시내가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보면은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럽니다. 이거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기도하던 걸 봤던 올리브 나무다. 진짜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많이 돼요.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이 올리브 나무가 있었구나. 근데 거리가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통곡이 나고 부르짖었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기도를 다 들었을 거다 보는 거죠. 자, 얘들 제자가 밑에 있고
오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조금 더 데리고 와서 위에 있고 예수님은 혼자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메시아만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막 부르짖고 통과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졸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을 잡니다. 아이러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37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인간적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죠. 구주는 어떤 분이셔야 되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아프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것이 우리하고 다른 분인 것이죠.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를 구원할 이 구주, 죄에서, 사탄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매쟁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분만 사람을 사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나 어떤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영접할 때, 어떤 분은 설교 들을 때, 어떤 분은 가서 계속적으로 세일 가운데에서 순종할 때 다양하지만 치료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시다. 또 왜 사람이어야 됐죠? 그냥 사는 죄 없는 사람인 이유는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대속이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등을 거기다 대고 49제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돈을 갖다 두든가, 그걸로 사람이 죄가 용서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에게 나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수천 년 동안 그 사실에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치료받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구원은 우리는 그냥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받은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이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매달려서 못 박히고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이기도 하고 피가 마르기도 하고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그런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고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무서운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입니다. 십자가. 둘째는 하나님이 이 죄인 된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구원임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은과 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가장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슬퍼하고 고민하고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물론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부흥사들이 와서 교회 설교할 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목사님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띵깡 기도를 해야 된다. 띵깡 기도. 띵깡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들어주면 11주도 안 하고 헌금 기도도 안 하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래가 이제 협박하는 기도, 그걸 띵깡 기도래. 띵깡 기도. 저는 그때 아무리 들어도 저거 아멘 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할까? 성경에는 보니까 띵깡 기도가 없어요. 띵깡 기도. 저 마트 같은데 옛날에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4살, 5살 되는 애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엄마 보고 이거 사줘 엄마. 다음에 사줄게. 그럼 어떤 애는 띵깡 부려 뒤집어 넘어져 버려요. 동네 사람 시장이 다 창피하게 되니까 알았다. 그래 사주면 계속 띵깡 부립니다. 사주지 마세요. 그럴수록. 애 버려요. 애 버려. 미국 뉴욕에 가면 그 앞에 센트리 파크라고 있어요. 한 15년 전쯤 제가 가면서요. 우리나라 엄마하고 다르다 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한 10m 앞에 가요. 뒤에 애가 띵깡을 부려요. 뒹굴고 난리가 나서 울고. 엄마가 절대로 안 가더만. 이렇게 주지도 않아더만. 그리고 화도 안 내. 우리 같으면 가서 기사대기를 때리든지 밟든지 난리가 났을 거야. 여전히 엄마는 책 보고 있어. 그럼 일어나가지고 와. 그럼 엄마는 저만큼 와. 그럼 또 띵강 부려. 그대로. 그런데 결국은 엄마를 따라가. 그러니까 야 미국 엄마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우리는 안고 가서 해주든지 아니면 기사대기를 때리든지 뭔가 심판을 하든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띵깡 기도하지 마세요. 성숙한 자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피 흘리고 매달려서 못이 박히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누가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고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길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귀신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저 권사님 한 분 계시네.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막 포장마차에서 뭐 하다가 우리 집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근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어머니 보고 그랬대요. 엄마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랬더니 그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지랄하나 벼룩박도 못 올라간 게 천당은 무슨 천당이래.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벼룩박도 못 올라가요. 근데 무슨 우리 능력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래. 어떤 분도 또 자기 부인 치마 자락 또 붙들고 간다네. 치마가 튼튼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일 때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린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일이죠. 여러분, 제가 미얀마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물어요. 목사님, 한국이 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이 돼서 한반도에 집중해서 원자 폭탄 미사일 난리인데 우리는 편안합니다. 연휴되면 지금 외국 놀러 간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신이 있나 없냐 지금 무슨 홀린 것 같아. 나라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편안합니다. 한번 해소봐라 뭐. 원자 폭탄 정도인 거야. 내 헤딩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 대단합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공격이 많은지,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삶으로, 그 다음에 종교로, 습관으로 공격이 많은데 기도 그리스도는 잠자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나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인 거야. 사명 다인 거야. 영적으로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구원의 은혜를 너무 안일하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될 거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자가 선각자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민족, 육신의 민족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면서 또 자기에게 그럽니다. 내가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의 눈이 피골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을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하시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인생 산다는 건 피곤하지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 피곤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라.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잡혀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쉬어도 된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우리도 살아갈 때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만을 많은 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고 죽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육신적으로 좋게 된 것만 다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사업 잘 된 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자식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응답이고, 병이 낫는 게 응답이고, 다 좋아지는 게 응답이고, 이것만 응답이고, 어려우면 왜 이래 응답이 안 됐나 이래 얘기해요. 어떤 분은 밥 먹는데 오면 아유 내 응답 받으면 또 밥을 먹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장애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은혜 받기 전에는 편안했지만 은혜 받은 후에는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은혜 받은 후에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 말은 국회의원같이 권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가문도 좋고 다 좋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삽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육신적인 건 다 잃어버렸지만 누가 그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 꼭 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도 요즘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만, 하나님 이거 하나만 허락해 주면 다른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암만 해도 안 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감사해요. 왜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실까요? 최고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병에다가 물이 가득하면 붓지 않고는 더 좋은 걸 넣을 수가 없어요. 부어야만 좋은 걸 넣을 수 있듯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고 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간이 악하고 부패되어 있고 앞날을 몰라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과 고집을 가지고 이거 꼭 해주세요 하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요 할 수 있다면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명예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자랑하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언뜻 보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불행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이고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뜻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잡혀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가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이 당노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초를 가지고 거기에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란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대인에게서는 사랑하고 좋은 사람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한다고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췄단 말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님 잡아가세요 하는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 아니라 아니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사람 앞에서는 좋다 하는 거 뒤로 돌아가시면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아무 가책도 없이 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보는 앞에서는 욕하고 비판하고 목사님 그러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욕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지. 칭찬을 하지 말든지 욕을 하지 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칭찬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 마세요. 욕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칭찬했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난 칭찬이고 그분을 칭찬했다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칭찬해놓고 뒤에 가는 욕하고 비판하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가증한 것이지요. 그게 수완이 좋다고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인간관계 못해도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표리부동하게 마음과 마음이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얼마나 가리려다가 나쁩니까?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예요.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뼈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말고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고 기가 떨어진 사람이 말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길을 주셔서 말고의 길을 붙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뭐 본드 붙여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떨어진 길을 어떻게 붙이게 수술도 안 하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고 다 바보만 믿은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분도 다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칼을 쓰면 칼을 망하고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죽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이 12군단 영이라고 그랬는데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천사 하나만 와도 다 이길 건데 7만 2천 명의 천사가 올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다 움직이는데,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당하고 스스로 고난당하고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잡혀간 거 아닙니다. 로마 군병대에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서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스스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그까지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보내겠다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바로 그분이다, 구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고 얻어먹고 배우고 표적과 기사를 본 제자들도 자기 목숨이 겁나서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간적 힘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를 깨닫고, 성령이 임해야 구원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야 응답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이 임해야 정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셀교에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면 사람은 승리를 잘 못해요. 왜? 진짜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배 아프다는 거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 진짜 알아요. 진짜 아는 거는 낳아봐야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전파해 봐야만 그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몰라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가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다른지 쳇바퀴 도듯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말은 다 아는데 실제는 몰라. 그걸 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성도들은 듣기만 한 자 되지 마시고 듣고 기도하고 지켜나가고 전파하고 순종의 감으로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늘 육신에 지쳐서 우리 좋은 것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고 순종하고 지켜나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피상적으로 주여 주여 예수를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